8장 동성애와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전 설교에서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바울의 권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긴장의 한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긴장의 또 다른 측면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2, 33절에도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타락한 우리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상당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문화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 갖는 이러한 두 측면을 앤드류 윌스의 책에서 빌려온 용어를 사용해 토착 원리와 순례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순례자들 혹은 거리자 유배자는 자신이 이 세상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와 맞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는 문화를 끌어안으며 토착적이 되도록 요구받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그대로 복받는다면 우리는 문화에 대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와 전혀 어울리지 못한다면 소금은 소금병에 그대로 들어있을 것이고 등불은 그릇 아래에 켜있을 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요약.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토착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방인이고 순례자입니다. 2. 우리는 세상과 직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선교적으로 순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3.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문화적 참여도 필요합니다. 4. 우리는 세상에 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5.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있는 4가지 이유.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긴장이 존재하는 이유를 4가지 살펴보았습니다. 1. 피조 세계에는 주님께 속했지만 타락했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였지만 환영받지 못한 순례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에 가능하지만 성화의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4.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했지만 최종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과 궁율 사이의 균형. 오늘 저는 이 모든 긴장 관계를 현재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동성애와 팽팽한 정치적 대립 상황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설교 한 편에 이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이어링가 사이트에서 제가 동성애에 관한 설교했던 지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과 동성애자를 위한 목회라는 교회 공식 원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유죄 판결과 사람에 대한 긍휼이 제대로 조화를 이룬 문건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이 이런 균형 잡힌 관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휴가 중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에서 이 문제를 전혀 균형 잡히지 못한 시각으로 다루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부분의 세상이 믿지 못할 말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성애 행위는 죄악이고 그릇되고 비정상적이고 사람과 문화를 파괴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동성애자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이해를 넘어서는 급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동성애 행위가 죄이고 유의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만일 동성애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을 긍정해 주고 친절하며 너그럽게 대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동성애가 죄임을 깨닫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한 긍휼을 유지하는 성경적으로 균형 깊은 시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하는 것과의 연관성. 로마서 12장을 다루면서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2절에 나오는 분별하도록 하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는 언어로 도키마제인인데 이 단어는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동성애 문제를 언급한 상황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 본문을 다룬 지 5년이 지난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여기서 마음에 두기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12장 2절에서 나온 단어와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거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12장 2절과 1장 28절을 같이 넣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반은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하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의 선택과 감정의 중심을 두었던 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태양으로 삼아 그분을 중심에 모심으로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마음으로 기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로마서 1장 26, 27절을 보면 이 바울이 28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은 26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러한 부끄러운 욕심과 행위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동성애 행위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끄럽고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드러난 바울의 견해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점을 꼽는다면 이러한 바꿈, 여자들이 남자 대신 다른 여자로 바꾸고 남자들이 여자 대신 다른 남자로 바꾸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바꾼 것이자 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25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바울은 성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이러한 바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신의 영광과 바꾼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화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성적 즐거움은 그런 식으로 왜곡됩니다. 물론 동성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행위를 야기하는 수많은 무질서 중에서 한 가지 형태일 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과 바꾸는 것에 역행하는 새로워진 마음도 포함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보화이자 권위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변화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진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최고의 보화이자 권위로 인정할 때 동성애 욕망은 피조세계의 비극적인 무질서이고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악임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정치적으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쟁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성애와 동성 간의 결혼이란 두 사안의 관계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창조 속에 표현되어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4, 5, 6절에서 창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과 성적 결합을 통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성 간의 결혼 같은 것은 없다. 성경이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의 결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동성애 행위를 부끄럽고 순리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결혼을 기이 여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수치가 없습니다. 결혼은 순리를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동성 간의 결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보기에도 없어야 합니다. 의미의 진리에 대한 개념이 변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입헌민주주의 정부입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 아래 가장 좀 높은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우리 합중국 국민을 위하여 미 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라고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을 다스리는 법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헌법을 만듭니다. 행정부는 이러한 법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법부는 논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을 내립니다. 지난 50년 사이 우리 문화에서 의미와 진리의 개념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해당 본문이 갖는 고정된 의미를 찾아내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논증을 거쳐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런 다음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역사학자, 판사, 설교가의 역할이었습니다.
해당 본문에 들어있는 의미는 역사학자나 판사, 설교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자가 본문 안에 의미를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먼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에세이의 의미였고 헌법과 성경의 의미였으며 이 의도를 찾는 일은 도덕성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오라고 썼는데 다른 사람이 독창적으로 그것을 예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도덕성에서 너무나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역사를 다루는 학문에서나 헌법과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저자가 말하고 의도한 것이 아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의미라고 말하는 것이 일이 험합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오늘날 헌법은 우리가 좋든 싫든 수정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법정에서는 헌법을 제정했던 원 저자의 마음에 없던 것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결혼할 권리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해석은 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결혼의 정의를 무에서 만들어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의 의미와 동성애자들의 결혼 권리와 관련하여 헌법을 수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입니다. 헌법을 제정할 당시 의미들을 준구하여 수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 저자의 상상 속에서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대법원의 판결로 수정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착적 측면에서 우리는 입법 과정에 관여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와 그 문화의 관습과 법률을 만들어가는 일에 기도하고 참여하므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비록 겉으로만 희미하게 드러나고 믿지 않은 자들은 잘못된 동기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해도 따라서 우리는 정부 당국자들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의 결합으로 이해하고 다루도록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문화 전체에 주입하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모든 법이 문화에 신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신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념은 세계관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법을 찬성합니다. 단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에 대한 찬성이 그 저변에 있는 세계관에 대한 찬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가장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낙태는 가장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낙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태 반대법에 찬성한다고 해도 다른 세계관에 대한 찬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미국처럼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 규정에 대해 각기 다른 세계관들과의 교차점이 생깁니다. 즉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행정 규정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면 법이 제정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이 토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된 뜻을 반영하는 행동들로 비록 외형적으로만 그렇고 우리와는 다른 이유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해도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쓴다는 의미입니다. 순례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를 높이고 십자가 중심적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슴 아파하면서 기쁨을 알려야 합니다. 기쁨을 알려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때가 되면 타락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우리도 죄가 이 세상에 가져온 고통과 비극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순례자들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온 피조 세계와 함께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문화의 비극을 보며 그저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냉소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썩은 고기를 비웃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썩은 것을 막고 맛을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에서는 눈물 흘림이 옵니다. 미국 문화에서 순례자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문화를 초연히 바라봅니다. 악이 잠시 승리한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푸념하지 않습니다. 분노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런 일은 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에 전혀 발을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는 울리고 있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 시절이나 오늘날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꺾이지 않는 기쁨으로 흔들림 없이 궁유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순례자들이 위대한 것은 성공 때문이 아니라 섬김 때문입니다. 이기든 지든 우리는 진리와 아름다움, 기쁨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문화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다스리지도 않습니다. 가슴 아린 기쁨과 오랜 고통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견디며 인간의 유익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문화를 섬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마음이 정결해져야 합니다.